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1강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했고, 칠판이 높아졌네요. 하나님의 열심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세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헤세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제 나오미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부인입니다. 그죠?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성경에서 엘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와, 남편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의 왕씨 이렇게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뭘까요? 나오미는 기쁜 아니면 즐거운 자. 이 두 부부만 보면 참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그죠? 남편은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그 아래에서 나오미 부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가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둘이 이제 결혼해서 낳았는데 큰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 아들이 기리온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주 특이해요. 말론은 뭘까요? 단종, 불임.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왕씨와 즐거운 자 아줌마께서 첫 아들의 이름을 단종 아니면 불임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혹자는 르기는 실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은. 부모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기련의 이름의 뜻을 들으면 더더욱 그래요. 기련은 파멸, 종말. 애들 이름 참 잘 지어야 돼요.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대로 됐어요. 가정의 그 역사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원치 않는 인생의 변수를 만납니다.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변수를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떤 변수가 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예요.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있고 다양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가정에게 밀려온 파도는 뭐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자, 흉년 왜 들었을까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요? 비가 안 와서 흉년이 왔겠죠. 그죠? 그럼 비가 왜 안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어떻게,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르기에. 사사들의, 아까 괜찮은 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도 약간 괜찮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정답이 맞긴 맞아요. 근데 힌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흉년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해요. 제 생각인데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흉년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흉년이 딱 시작돼서 바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를 가기 전까지 아마 흉년이 계속 됐어요. 적어도 2년은 있었지 않았을까. 1년 지난 다음에 희망이 있잖아요. 올해는 농사를 지어봐야지. 한 2, 3년 정도의 흉년이 있었고 이 흉년이 몇 년 지속됩니까? 이사를 간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4절 마전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그러니까 이 흉년이 13년 정도는 진행된 흉년이에요. 이런 흉년은 그냥 단순히 비가 안 오는 정도의 흉년은 아니라고 봐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 이게 이제 그냥 표면적인 superficial reason이에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다고요? 권고. 돌봤다고 나왔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제 성경에는 권고했다고 나오는데 돌봤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흉년이 들 때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고라고 하는 단어, 돌봤다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로 보면 파카드예요. 파카드. 이렇게 쓰는데 파카드. 이 파카드의 뜻은 visit이죠. visit.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visit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visit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다가 다시 visit하셨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had come to aid of his people. come to aid.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안 계시다가. 하나님 왜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떠난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할 때.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그룹들 사이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왜 떠나셨을까요? 10장 전에 8장 9절을 보면 8장 9장을 보면 성전 안에 성전의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고 성전의 벽에 우상들을 그려놓고 절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 성경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까지 와서 그 성전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성전 안에서. 그리고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담무스는 무슨 신인지 아세요? 바벨론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 담무스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우상을 그려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거기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가증스러우니까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떠나서 다른 곳에 계셨다가 다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문제가 있었고 죄에 대한 징계로 흉년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해결점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해답일까요? 아니요. 떠나는 것이 해답이 아니죠. 이때의 해답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방법을 찾아 나시는 거예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저의 얘기기도 해요. 저도 머리 엄청 굴리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그림 그려가면서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더 낫나?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뭔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오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수년 동안 다른 의사들을 만나보면서 돈은 다 썼고 몸은 더 망가졌고. 근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가끔씩은. 그래서 방법을 찾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셈이죠.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자, 베들레헴을 떠나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큰 문제고, 예?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고, 세 번째는 모압으로 간 게 큰 문제예요. 자, 왜 베들레헴을 떠난 게 문제일까요? 혹자는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 예, 이건 잘 아세요, 그죠? 예, 우리 낙원 떡집 권사님하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떡집이에요. 떡집에 있어야죠. 떡집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떡집. 그리고 이 떡집에서 누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떡집을 떠난 게 문제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중요한 장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억지 해석이에요. 제가 보건대.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근데 후대의 시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막 저징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문제가 뭘까요? 왜 베들레헴 떠난 게 문제가 될까요?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막 그런 눈치인 거. 자, 베들레헴을 떠난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의 기업을 판 거예요. 기업. 기업이 뭐예요? 비즈니스? inheritance예요. inheritance.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저가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재어준 구역 내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떼서 경계를 만들고 이건 내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살다가 죽고 다음 세대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상속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직분이든 생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판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기업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4장에 보면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밭을 사는 거예요. 팔았던 밭을. 그러면 또 다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1장 21절을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아니 기근이 3년 동안 2-3년 동안 진행되는 무슨 풍족함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돈이 난 거예요? 기업한 거예요. 기업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속을 그 아름다운 것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가볍게 여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기업 팔았으면 그냥 그 가나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모압으로 갔다고. 모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벗어난 게 문제예요.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모압은 어떠한 민족일까요?
모압의 기원이 뭐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누가 나와요? 롯하고 부인은 나오다가 소금기생이 됐고 딸 둘이 나오잖아요. 그죠? 딸 둘이 나오는데 딸 둘하고 롯이 앉아서 보니까 너무 이게 한심하고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둘째가 암몬이에요.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압하고 암몬은 사실은 특별히 더더욱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방황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걸 너무너무 방해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큰 방해자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3번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고별 설교 중간쯤에 2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압을 향하여서. 23장 3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러면 영원히예요. 예. 이런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근데 이 모압 민족에게로 간 거죠. 그리고 이 모압 민족의 두 딸에게 이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모압 여인, 암몬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이 가정에. 그리고 모압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이 말론과 기론과 엘리멜렉은 사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이었고,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 가운데 인생의 변수가 찾아왔고, 이 변수는 본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상속인 기업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와서 비참한 결과가 발생했어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기쁨의 삶이었고 즐거운 자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는 풍족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1장 20절. 나오미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가워하면서 떠들썩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마라가 뭐예요? 쓴맛이죠.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그죠? 마라. 기쁨의 사람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풍족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세요. 비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빈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예. 기쁨의 사람이 쓴맛이 되었고 풍족한 사람이 빈손이 되었고, 이 모든 일의 과정은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13절을 보세요. 13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1장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징계했다는 뜻이에요. 징계했다.
이 징계는 회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상속과 약속의 땅을 저버린 것에 대한 징계라고 할 수 있죠. 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과 현실은 너무 큰 갭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 꿈, 비전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지금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 어디 있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쁨은 즐거움은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리고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고 우리가 세 명이 다 과부가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야 되고 하는 이 복잡한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나오미가 이런 엄청난 인생의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 큰 갭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해. 기도하고 좀 성경 읽고 말을 이렇게 안 들어. 하나님께서 시키면 해. 정답이긴 해요. 근데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첫 번째 어떤 인생의 이벤트에 있지 않아요. 이벤트에 있지 않아요. 이벤트에 없어요. 아니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막 관여하거나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남편이 죽을 때, 두 아들이 죽을 때, 흉년이 올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굵직한 방향에 바뀌는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변곡점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지, 이 안에 이건 나마다 선택하는 문제예요. 예. 이 개념을 가지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은 나쁜 것을 막고 좋은 것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주권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나오미가 실수하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해서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부만 둘 남았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협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All things work together. All things는 뭐예요? All things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력은 같이 힘을 보태는 거고, 합력은 뭐냐면 내가 수레를 끌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거예요. 뒤에서 어떻게 돼요? 당겨줘야 돼요. 자, 미는 힘이 있고 땡기는 힘이 있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춰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에요. 나는 아직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일이 어떤 것을 만들어낼지 모르는데 막 이 방을 찍고 있다고요. 아직 몰라요. 나오미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른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배운 교훈이 있어요. 3장 18절을 보세요. 3장 18절. 이에 시므오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거 누가 배운 거예요? 나오미가 배운 거예요. 배워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룻한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네가 무슨 행동해가지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디를 가고 어디 가서 뭐 가서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너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가 배운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부정적인 일 때문에 막 좋아하다 슬퍼하다가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저 막 힘쓰면 누구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누구 나오는 거예요? 이삭 나오는 거예요. 이삭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힘써서 애써서 뭐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 나오고 지금 전 세계가 이스마엘의 또 이삭의 후손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가자 지구를 보면 그거예요, 딱. 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은 지금도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못 깨닫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햇살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첫 번째 나오미가 이제 여기에서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면 역순으로 가는 것이죠. 방향의 전환이 왔어요. 인생의 방향의 전환. 상속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자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현실을 살다가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 계대 결혼과 또 고엘 제도를 알았다고 얘기 드렸죠, 제가?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길을 자부들과 떠나요. 그냥 처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러놓고 자기가 길을 떠나기 전에 너네 지금 이제 빨리 돌아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길을 떠나요. 며칠 동안.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서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얼마나 간지는 모르겠어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켜서 이제 가는데 얼마나 가는지 모르는데 계속 나오미의 생각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가서 어떻게 우리 기업을 찾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기업은 자기가 팔았으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찾지? 아까 제가 희년 얘기 드렸잖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을 것 같아요. 그 판지가 1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미 희년이 20년 지난 시점에서 이것을 팔았다면 30년이 지난 것이고 신년 올 때까지는 20년만 견디면 되니까 마지막 안전장치는 희년의 기대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계대 결혼은 안 되니까 고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오미 생각에서는. 근데 자기는 안 되고 이 두 자부를 보니까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론과 말론의 두 자부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 둘을 데리고 가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가다가 한참 가서 스탑 해놓고선 안 되겠다. 우리 세 명이 가면 너희들 인생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진다. 나에게는 희년이라는 것이지만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방향이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고엘 제도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왜 우상 숭배를 하냐면 농경 문화에 적응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똑같이 이 사람들도 사실은 결국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소유예요. 소유. 풍족한 것을 가지고 와서 모압에서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예.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 근데 이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서 자격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방향이 맞으면.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방향이 맞는 얘기를 1장 22절에서 해요. 방향이 맞는 얘기를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베들레헴에 왔어요. 지금 방향이 맞아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랬더니 2장 1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가 바로 등장해요. 바로. 여기에 나올 인물은 아닌데 2장의 초에 성경은 보아스를 바로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인생의 방향이 맞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소유보다는 방향이고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예요. 그건 저의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험이기도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 올 때 선교사로 왔지만 후원자를 만들지 않고 왔어요. 이거 뭐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기도 해요. 같이 그것을 겪어갔으니까. 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낯선 땅에, 이 비싼 땅에 선교사로 오는데 하나님 불렀다는 마음 하나는 있는데 방향은 있는데 소유가 없어요. 전세금 털어서 탁 털어서 2,500만 원 정도 될 텐데 뭐 몇 개월 지나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냥 막 축축축축 줄죠. 근데 방향에 맞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공급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리 밀린 적은 없어요. 빌빌거리면서 살아는 적은 있어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God's will, God's bill.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빌이 지불되는 거예요. God's will, God's bill. 하나님의 방향에 맞으면 이 빌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God's will, God's bill. 방향에 신경 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소유가 넉넉해지려고 교회 성도들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창피한 일이긴 한데 저희 교단에 어떤 교회가 새신자 환영대회를 하면서 3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모든 오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 큰 교회예요. 맨날 교회 부흥한다고 맨날 자랑해요. 근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냐고요. 그 말은 뭐 생색은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상품권을 넣긴 했어요. 동네 상권 살리고 뭐 그래도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누가 봐도 돈 주고 성도 데려오는 사람 데려오는 것이 그게 무슨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방향을 포기하는 자는 멍청한 거예요. 이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고 이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래적 뜻, 본전하신 뜻에서 벗어나서 쓴맛을 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당장 안 봐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잘 돼도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잘 돼도. 근데 방향이 맞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방향이 맞을 때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미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 권위자에서 나오미가 원래 시부모니까 권위자에서
조력자의 삶을 살아가요. 자격 안 되는 자부 룻을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잖아요. 이거는 누가 신분을 세탁하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 벌써 딱 들어오니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 자부가 왔네, 그 모압 자부가 왔네 다 얘기하잖아. 이건 뭐 신분을 바꾸려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자격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언약 백성을 살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2장에서 이제 그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첫날 죽고 온 다음에 물어봐요. 너 누구 밭에 갔냐?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오미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구나. 백스테이지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룻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눈에 보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언을 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줍니까? 그 밭에 머물러라. 그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네, 얘기하죠. 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룻이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결혼하시게끔 계속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주 세세하게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올 텐데 거기 가서 조용하게 누워있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18절에 보세요. 3장 18절에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신실하게도 4장 1절에 바로 그 다음날 성문에 나가서 거기서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조력자로서 일을 하는데 이 조력자로서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기업을 되찾고 그리고 뭐 손자가 나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고 이 정도일까요?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 룻의 자기 자부의 조력자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그때 나온 결과는 뭐냐면 4장 17절을 보세요.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고 그런 처지이고 한데 이웃 사람들의 평가는 이거는 룻이 낳았지만 조력자 나오미의 아들과 별반이 없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제가 참 재미있는 걸 경험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버밍엄에서 우리 채신턴 교회 목회에 오기 전에 한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부목사였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 계셨고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다시 버밍엄 근처에 있는 솔리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 영국 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 제가 이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 부목사하면 어떻겠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부목사였는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담임 목사였던 분이 부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영국 교회에서만 가능하지 한국 교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너무 재밌게 일했고 같이 그분이 참 좋은 조력자가 되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거기서 일하고 계시고. 권위자가 조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해요. 제가 보건대 어떻게 윗사람이 조력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예.
자,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창피하죠. 아, 가오가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말이죠. 예?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와서 야, 난 간다. 흉년이 와서 너희들은 열심히 여기 해서 해. 나는 간다. 좋게 나왔을까? 기분 좋게. 근데 돌아갈 때는 다 죽고 빈손으로 가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치면 전에는 그냥 베들레헴은 스페이스였어요. 스페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는 플레이스가 되었어요. 자, 스페이스하고 플레이스의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스페이스하고 플레이스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차이점을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페이스는 공간이고 플레이스는 장소예요. 예. 자, 스페이스는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잖아요. 저는 여기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플레이스는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는 곳에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딱 갔는데 오, 공간이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 다음날은 친구랑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은 남편이랑 갔어요. 그 다음날은 다른. 그래서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페이스 안에 의미가 쌓이기 시작해요. 어떤 걸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 만나고 웃고 울고 즐기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스페이스가 플레이스로 바뀌어가는 것이 있어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는 경험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스페이스를 플레이스로 만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는 아직까지 스페이스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가 플레이스가 되기 시작해요. 플레이스가 되는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디서 바치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모리아 산. 가나안에 있는 모리아 산. 역사가 진행되다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고조사를 해요. 인고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숫자를 세고 병거가 몇 마리가 있는가, 군사가 몇 명이 있는가를 막 이렇게 확인하면서 내가 이 정도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확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세 가지 옵션을 주잖아요. 7년 동안 7년 동안 기근을 만날래, 3달 동안 전쟁할래, 3일 동안 온역을 맞을래, 질병을 맞을래, 팬데믹이 오게 할래, 3일 동안. 그랬더니 이거 어렵잖아요. 7년 동안 기근 또? 아니면 3달 동안 뭐 전쟁에 쫓겨다녀? 그냥 3일 하자. 3일 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7만이 죽잖아요. 3일 동안 온역에 돌아가지고. 그래서 급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회개할 장소를 찾다가 어디를 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 타작마당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타작하자 그건 맞는 거였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서 그게 온역이 끝나요. 회개하고.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여기다 지어요. 아버지가 사놨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갈보리 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올 때는 그냥 대충 스페이스였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쌓이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고 이게 하나의 신앙의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이게 스페이스였으면 예루살렘 찾으려고 십자가 전쟁 안 해요.
근데 이러한 수많은 겹겹의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플레이스가 되었고 플레이스를 찾기 위해서 십자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베들레헴이 처음에 그냥 여기 살 때는 아직도 스페이스였어요. 이 네 사람이 다 살고 있을 때는 떠날 때까지는 스페이스였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업, 약속의 땅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내가 뭐를 먹고 살아야지. 경험이 없으니까. 여전히 스페이스로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나에게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겹겹이 쌓이는 플레이스가 되면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간 스페이스가 되면 사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겹겹의 경험이 있는 장소가 되면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고 아까 그 돈 나눠주고 교회 오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 교회를 스페이스로 제공하는 거예요. 와서 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는 플레이스가 되게끔 도와줘야죠. 우리 목사도 우리 중직들은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플레이스가 교회가 되게끔 도와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신앙생활에서 떠나가는 줄 아세요? 가정 안에서 가정이 계속 하우스가 된 거야. 하우스가. 이 홈이라고 하는 사랑의 경험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같이 엄마 아빠와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다시 올 때 예배했죠. 네? 왜 그럴게요? 거기 잠자서 거기 잠 잘 잤어 나 그걸까요? 아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플레이스를 다시 와서 거기서 11조를 약속하잖아요. 그것을 이행하잖아요. 오늘날 문제는 스페이스만 많지 플레이스가 없는 거예요. 플레이스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제 베들레헴이 그의 플레이스가 되게 하세요. 거기서 엄청난 회복의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우리에게 뭐 하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것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장소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경험한 헤세드는 뭘까요?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오더를 좋아해요. 오더가 뭐예요? 질서. 질서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질서. 가시란에 탁탁탁탁 넣어야 돼.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잠티라고, 잠티. 잠자고 튀어나간다고. 입을 좀 정리하지. 우리 집사람은 잠자고 나면 탁탁탁. 저보고 군대 갔다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군종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가지고 그걸 몰라요, 저는. 아주 질서, 막, 탁탁 맞아야 돼요. 제 양발 속옷은 뭐, 대충인데, 본인 거는 막 박스에다가 막, 속옷도 색깔별로 막, 질서가 대단해요, 진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기로 해요. 저도 원래 질서하면 안 지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요. 룻을 공부한 다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저분한 집 괜찮은 집이에요. 청소 안 하는 집도. 우리는 오더를 좋아해요. 오더를. 근데 오더 안에는 가끔씩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쓸게요. Living Vitality예요. Living Vitality가 별로 없어요. Living Vitality는 사실은 어디에 많냐면 메시한 데 많아요. 의외로. 자, 보세요. 여러분, 애가 3명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잠자러 다 갔어요. 씻고 잤어요. 근데 딱 내려와 보니까 거실이 그냥 개판이에요. 장난감이 여기 있고, 막 바바리 튀어 있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내 팔자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메시한 리빙룸이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리빙 바이탈리티예요. 그 아이들 아파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파 보세요. 누워 있어 보세요. 그거 장난감 어디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바이탈리티가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생명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생명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안 현장 가운데 있어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세요. 이 행복한 가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씨와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런 경험을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할 정도로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메시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못 볼 뻔이지.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메시하잖아요. 그죠? 축구선수 메시 말고 굉장히 메시하잖아요. 전쟁이 막 터지고 얼스퀘이크 생기고 쓰나미가 오고 기근이 있고 내전이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시각은 뭐예요? 그 메시네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백스테이지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소유에서 방향으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이 스페이스가 아닌 플레이스로 바뀌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디에 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오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 메시네스 안에 있다. 예요. 이게 나오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그냥 읽으면. 관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관점에서 나오미를 새롭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보석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나오미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쓴맛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메시네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성에 안 차도 내가 쓴맛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문제는 내가 못 볼 뿐이다. 근데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주권을 역사하시지만 결국은 인내와 끝없는 자비와 긍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은 없다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갖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권위자에서 조력자로 그리고 방향의 전환을 경험하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내일은 이제 룻과 보아스를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볼 거예요. 개봉 박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쓴맛일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열심을 다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안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